생애 후반부에 온갖 죄를 지었던 솔로몬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전통적인 종교의 중심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도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모두 이 다윗 솔로몬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와서 왕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정치적 기반이 아주 탄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솔로몬의 통치 후반에 백성들의 불만이 심히 고조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온다고 하자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피했던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르호보암과 협상하며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은 4절에 요구를 합니다. 솔로몬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로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 그 짐을 덜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백성들이 솔로몬 치하에서 상당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통치의 중반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이 백성들이 고통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로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들만 풍요롭고 사치스럽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와 사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뒀고 수많은 건축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영광, 사치와 방탕을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흔히 솔로몬 그러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만 실상 이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악한 왕이요 백성을 착취한 폭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을 너무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유함보다 더욱 값진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그 고통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소를 듣고서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 때부터 왕을 섬겨왔던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나라에 올로라 할 수 있는 이 노인들은 뭐라고 조언하느냐? 백성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백성들은 계속해서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존심을 버리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 왕이 백성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런 것에 거부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조언을 버립니다. 대신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의논을 합니다. 8절에 언급된 어린 사람들이란 귀족이나 왕족의 자제들로서 어려서부터 대접받고 부유하고 사치스럽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바친 것으로 부유하게만 살아왔고 군림하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노역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세금을 줄여달라, 노역을 줄여달라 하면서 왕을 향해 거부하고 항의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은 괘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살만하니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왕을 무시하니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백성을 더욱더 혹독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불만 세력들이 숨죽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이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맙니다. 그리고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해 버림으로써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배워야 하겠는데, 먼저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고 착취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족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하라고 세움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백성을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자들, 지도하는 자들은 지위와 권위가 큰 자들인데 이들은 사람을 반드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렇고 이들은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부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존재가 백성들이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왕이요. 이런 지도자들은 심판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군림이나 착취가 아니라 꼭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주 큰 지도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지도하는 위치에 선다 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 섬기는 자로 서 있는 사람이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돕고 섬기는 권위, 사람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권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권위를 정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인가 누리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화려함과 사치 그리고 그 탁월한 건축의 업적 뒤에는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에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누린 편안함과 부유함 뒤에도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고통과 신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심히 차갑고 이들의 마음이 심히 잔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내가 누리는 즐거움과 편안함, 내가 누리는 부와 화려함 뒤에 혹시라도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완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누리는 것이 어떤 사람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불의한 고통을 가하면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하고자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권력이 오남용되어서 누군가 억울함이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권력의 사용을 즉각 개선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고 그것이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삶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배워야 할 것은 겸손과 온유함의 중요성입니다. 처음 르호보암에게 자문했던 노인들은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백성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위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 백성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이 백성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용납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한 힘과 폭력으로 백성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온건하게 굽힐 때는 굽힐 줄 알아야 되고 머리 숙여야 할 때는 숙일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해야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작은 자존심을 지키고 알량한 권위를 한번 내세우려 하다가 통치해야 될 나라 대부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나 모든 세상사,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숙여야 할 때는 숙일 줄도 알아야 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는 솔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잘 들어보고 합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 나의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나의 권위가 좀 훼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안전 그리고 참된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 지도하는 위치는 언제나 섬기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든 작든 큰 권위든 작은 권위든 우리에게 지도력이 주어진다면 언제나 섬김의 지도력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겸손하게 국가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도 그 일을 잘할 뿐더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잘 헤아릴 수 있는 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범사에 있어서 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